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도가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금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군가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보다 어려운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의 그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잘 상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만약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신성에 있어서 그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세 인격체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그렇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계시된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기도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성부 하나님 이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기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면 기도는 항상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지 기도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기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기도할게 이런 얘기들을 막연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그 자신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불행과 고난이 거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조차도 종종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앞에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곧장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또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곧장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아버지인지 하나님인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도 영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할 때 그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 속에서는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이셨지만 성자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요? 즉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들,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들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어떤 가르침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자리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신의 일들을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능력과 모든 필요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을 체험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어둠 속에서조차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지옥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의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했던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더 나아가서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표현한다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탁월함과 완전하심을 함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가 창조하신 일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부,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인데, 서부 개척 시대의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막 주위에는 산이 이제 있고, 막 초원이 있고, 들에 그 꽃이 피어 있는, 카메라가 딱 그 카메라 앵글에 잡힌 그 장면이 진짜 그림 같았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를 걸으면서, 그 속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과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런 자연 속에 나오면 하나님의 화폭 속에 자기가 화폭 속에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서 가을 단풍 속에서 산 속에서 가장 작은 피조물에서 가장 큰 우주에 있는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모든 통치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선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속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그 은혜들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그 창조 속에서 섭리 속에서 구속 계획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기도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는 그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렇게 자신을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자신의 아들에게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아들에게 나눠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게 해당되는 일들은 그의 몸된 지체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 속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거예요. 욥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지혜와 통치자들에게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 때 살핀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상기시키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전도서 기자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급하게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따로 설교할 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들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경건한 두려움과 또 담대한 확신, 이 둘이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막 밀려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체험은 영화의 단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은 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치심,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이런 분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모를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높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경험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가 아무리 높고 깊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가 이제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알았어. 다 경험했어. 더 이상 나는 체험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아야 할 것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권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종종 영적인 권태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권태기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대면해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막 서로 사랑이 막 그렇게 부릴 듯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치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권태기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또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하면 그냥 뭐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거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세계 속에서는 그런 권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권태기를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열심을 냈고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다가 다 처음이 그렇지. 나중에 이렇게 돼봐. 시간이 흘러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편지가 회람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기도는 그의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야 하고 항상 그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항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이 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내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그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회심하는 순간 그 거룩해져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 관심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성도들이니까 그들이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회심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이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해져 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나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관심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편지를 다른 서신들을 보시면 항상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적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창조 세계 속에서 그의 섭리 속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어미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로우심, 이런 것들을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먼저 그가 말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됨과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공부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또는 청교도들이,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청교도들이 잘 했듯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아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아는 지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읽었는데 스테반 차르노기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 책이 번역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에서 보듯이 청교도들은 이런 것들에 뛰어난 분들이었어요. 저도 늘 그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그 성경 공부를 따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율법과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사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는 것을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되 객관적인 존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을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별들의 우리가 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어떤 별이나 항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떤 숫자나 기호를 가지고 그 별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천억에 수천억 배 되는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또 사변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사변적으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확신과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라고,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셔도 영광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선 그 자체이시요 빛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이 충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자신을 직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과 추구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광신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셨던 분이시에요. 무엇인가 부족하시고 외로우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힘드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그 이발사처럼 대나무 숲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셔요. 그분 자신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충족하시는 완전하신 최고선이신 분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의 이 첫 장이 제목이 지고선이거든요. 그 지고선, 최고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멈추지 않는 갈망과 추구가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분 자신이 영광의 샘이세요. 그러므로 영혼 속에서 우리는 결코 지루해할 일이 없습니다. 식상해야 하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권태로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분은 지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특권과 영광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 이외에 뛰어난 지식이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피상적이고 사변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아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막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방식으로 아는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늘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기독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기 전까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들의 첫 번째 기도를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그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일종의 직업병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직업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어떤 버스를 타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런 용어가 딱 튀어나오면 귀가 번뜩 트이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 뒤인지 앞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어떤 그 여자분들 둘이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뭐 내려놓아야 돼. 뭐 자꾸 내려놓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자꾸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왜 내려놔야지? 그 책 있죠? 잘 되는 나, 내려놓는 나? 비슷한 책 제목이죠. 왜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돼요. 자녀를 내가 쥐고
막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녀가 잘 되니까. 내려놔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잘 되어지는 것. 잘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의 상태보다 더 잘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의 삶이 개선되고 좀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이기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를 즐거워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노예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비참한, 경제적으로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도 그게 요구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추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너무나 세속화된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